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들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절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60여 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절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이스쿨 시절에는 입시 경쟁 때문에 거기다가 또 노이로제 병정세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는지. 그 친구가 이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또 이제 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판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그 신학대학원으로 하나님 종으로 갔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날마다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책 살 거 걱정해야 되고 학교 그 등록금 내야 될 거 걱정해야 되고 얼마나 인생에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음식을 굶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인생의 절망. 또 이제 43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한 절망만 하더라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33년간 거기 목회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정신이 그냥 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냥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한 차례 그런 한 10여 년 목회를 하는데 또 막 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크고 작은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 땅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 거기는 밀이나 보리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풍성한 도시예요. 풍성한 도시. 그런데 그 빵집의 도시에 왜 흉년이 오느냐는 거죠. 흉년이라는 이 절망이 오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또 2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절망을 만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 땅이죠. 베들레헴.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죠. 해발 한 760m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여기 아마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조르단 리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압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죠. 예, 왔는데, 자, 여기 이제 한번 보면요. 여기가 해발 760m. 그리고 이제 여기 여리고가 해저 250m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고도 차이가 몇 미터입니까? 1000m가 넘죠. 1000m. 그러니까 이 산지를 쫙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0m를 해저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죠. 예, 이 광야, 산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압 지방으로 가는 이 땅은 또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250m, 해발 800이면은
또 이것도 1000m 이상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험준한 이 산을, 바다를, 바위를 지나고, 뭐, 산, 언덕을 지나고, 막, 예? 나무 숲을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한 80km 정도 돼요. 그러면 뭐, 보통 같으면 한 4일 정도 하면 되는데, 예.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약 한 7일 정도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만이 이제 이 길을 또 역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한 일주일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절망을 맞이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만나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런 선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교회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다가 뭐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가정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엘리 그러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은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관자이시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막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떠나버립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의 이방 땅,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먹을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그들을 방문하시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죽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가장이 죽으면은 그 가정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죠? 뭐, 그 당시는 남자가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오미와 또 그 젊은 두 아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그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추스리고 이제 두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짝 지어줍니다. 모압에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압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 여인들을 이제 맞이해서 첫째,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딴따단 하면서 뭐 얼마나 이제 신나고 즐거웠는지 모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라는 이제 며느리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얼마를 더 거하느냐? 10년을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10년. 10년이면은 강산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겠죠. 자, 그런데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눈 위에 또 막 계속 눈이 막 덮여가지고 눈이 막 1m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남편이 죽어서 가정의 기둥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두 며느리 그러니까 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만 지금 남았다는 거죠.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과부 셋만. 예.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은요 완전히 절망의 가정입니다. 절망의 가정.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주위를 보아도 희망과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들이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저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것을 들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귀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그죠? 방문하시는, 찾아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첫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흉년에 그들이 죽어가다가 이제 풍년이 와서 이제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나는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나 지금 젊으니까 뭐 한 20대 뭐 초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복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 이 절망을 어떻게 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절망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생이 쓰디쓴 인생에서 어떻게 달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텅 빈 인생이 어떻게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미나 룻은 인생이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룻기 4장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풍족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 가정을 막 너무너무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상이, 놀라운 감격의 기쁨의 모습이, 희망의 삶이, 부요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울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요. 막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막 눈물을 막 닭똥같이 흘리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막 웁니다. 우리도 같이 갈래요? 우리도 같이 갈래요? 막 그럽니다. 근데 너희는 제발 여기 있으라, 있으라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거기에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보면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다윗 왕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3번만 울었겠어요? 많이 우셨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오미와 룻이 오르바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뭔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선택할 길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부는 그냥 아니라고 편안한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그냥 남기로 했어요. 모압의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녀 두고 이렇게 생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내가 혼자 보낼 수 있느냐? 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하고 나오미 외에는 또 두 나오미의 아들들 외에는. 근데 머나먼 그 베들레헴 땅 거기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을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그죠? 뭐 돈도 뭐 엄청나게 많아서 막 돈을 막 구원해주고 막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막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뭐 음식 사줄 수도 없어요. 뭐 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납니다.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이 룻은 어머니에게서 기대하고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empty life, 텅 빈 인생이에요. 텅 빈 인생. 저 모압에 올 때만 하더라도 풍족하게 왔다 그랬어요. 가진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10년 모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빈손이 되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룻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이름은요. 이 룻기 1장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름은 룻의 이름은 다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4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예수님 인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도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은
위대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대어머니가 된 거죠. 자, 룻이 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보죠.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느냐? 7가지 참 멋있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빈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가시면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와 동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겠다는 거죠. 동거하겠다는 거죠. 함께 살겠다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자부들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모니카 자부가 계십니다만, 예. 그러나 요즘 자부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자 들어가면은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금치도. 그리고 시소 안 타요. 시소. 시자 들었다고 해서. 시내버스도 안 타요. 시내버스도. 예. 예.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손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거주하는 곳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겠습니다. 생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자신은 모압 백성이에요. 모압 백성.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어머니의 백성, 그 유대민족, 내가 유대민족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선택하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모압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이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유대민족으로 입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최고의 선택이죠. 최고의.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우리 권사님 아까 숨쉬는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코를 그냥 막으시고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시어머니가 풍족하고 막 넘치고 막 그래서 이 며느리를 막 잘해주고 막 선물 사주고 다이아 반지 막 100캐럿짜리도 막 사주고 예? 수천만 불짜리 목걸이도 해주고 그럴 때야 따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 곳까지 어머니하고 따라가겠다니.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묻히는 것까지도 어머니 옆에, 어머니 곁에 묻히겠다. 어머니 곁에. 무덤까지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습니까? 이런 며느리 정말 골동품 같이 찾기 힘들겠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천벌을 받을지언정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방문하시고 그를 돌보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4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 룻을 얼마나 감싸고 막 돌고 막 좋아하시는지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주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더라도요. 순식간에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빠져 있다가, 늪에 빠져 있다가 그냥 뿅 하고 막 저 하늘로,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얻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되기까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다림, 인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룻은 이 선택한 영원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선택을 한 이 가정을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게 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풍부한 거죠. 넉넉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이 추수할 때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이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삭 죽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룻 시대에도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가 거기에 가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겠구나,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풍요와 부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되겠죠. 이 기다림은 희망의 문이며 세상에서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필요한 영성의 수용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성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으로 공급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 없으면 사랑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 잘 인내해야 되겠죠. 저도 결혼하기 위해서요, 인내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 5년 이상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했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그냥 딱 이렇게 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카네기라는 분이 있죠. 우리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는 분. 자, 이분이요, 강철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이제 이렇게 막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뭐 물건을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뭐 또 뭐 가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팔려고 이렇게 하면은 거절하고 뭐 얼마나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얕보고 방해하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에도 걸렸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무의도시 가기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 가게에 딱 보니까 그 가게 안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그림이 뭔가? 아, 보니까 그 그림이 바로 이거 갖다 보죠. 그 그림이 배 그림입니다. 배 그림. 죄송합니다. 이 배 그림이 어디가 버렸는지 잘 안 보이네요. 예. 자, 배 그림인데 이 배 그림이 모래사장에 이제 나룻배 하나가 얹혀져 있어요. 보니까 배가 뭐 흐름하고 뭐 보잘것 없습니다. 뭐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보잘것 없는 배예요. 아, 여기 찾았네요. 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의도식합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냥 심장이 꽉 박혔어요. 그렇구나.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런 바닷가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썰물 계속 빠져나갈 때가 있죠. 이렇게, 그죠? 썰물 시간에는. 근데 뭐예요? 또 밀물 때가 오면 막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 계속해서 하는 게 자연의 위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그림을 이제 아저씨, 할아버지 이거 저한테 꼭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사서 자기 사무실에 평생토록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빈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겨울에 보리를 심고 나서 그 땅이 막 얼었어요. 그 너무 땅이 차가워요. 근데 그 땅 속에서 이렇게 싹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거기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보리가 맺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텅 빈 인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참 큰 슬픔 중에 이렇게 왔지만 찾아오시는 예수님, 방문하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낙심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노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버리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전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